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과 종들이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제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시고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밝히 보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말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 시험은, 여기 본문의 시험은 나하부라고 한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였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뭘 시험하시느냐? 내가 정말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큼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렇게 또 애굽으로 갔다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돈독해지고 성장해 갔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얘기할 때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랄 왕이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함께 계시다, 그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서, 그가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걸 통해서, 혹은 그의 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누가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가장 가까이 사는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못 듣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남편으로부터 아내에게 당신은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신 걸 분명히 내가 보았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자식들이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이 아버님과 어머니에게 함께 하신 걸 내가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라고 간증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네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걸 알아볼 필요도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 삶을 통해서 이젠 네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라는 감동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지러 드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지러 드리라. 여기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는 아하브인데, 아하브. 이거는 혼으로, 자기 혼으로 사랑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주 혼적으로 사랑했어요. 혼으로 사랑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을 때도 아브라함은 기뻤어요.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았으니까 기뻤지만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은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았습니다. 이제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스마엘도 과거에 좋아했지만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 약속을 주신 자녀고 사랑한 자기 아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걸 지극히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마음 중심으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극진히 사랑한 걸 보시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를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상한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극진히 혼으로 사랑하기도 했더라고요. 얼마 전 간증을 보니까 우리 권 집사님은 남편을 그렇게 혼으로 사랑했더라고. 그래서 온 마음과 신경을 전부 남편에게 쏟고 그 아들들이 볼 때 엄마는 아빠만 사랑한다라고 말할 정도 그렇게 보였어요. 아들에게도. 아들들의 입에서 엄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였으니까. 애들이 그거를 거짓말시키지는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와가지고 길지 않은 날 동안 어려움을 당했어요. 권 집사님이. 아마 지난 수요일 간증을 다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너무 그 간증이 내가 귀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있어요. 들어보라고.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여전히 혼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뭐 집이든 돈이든 아무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뭔가 마음으로 딴 것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시느냐?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을 보시기 위해 시험하신다고 볼 수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사랑했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너무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몇 가지 될 수 있어요. 두세 가지 혹은 서너 가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좋아하고 사랑이 너무 많아. 세상 것을. 하나님 외에 세상에 속한 것,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하면 우리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찍어서 시험하실 거예요.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당황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시험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시한 산에 가서 번제를 지지라. 번제를 지는 건 뭐예요? 그거를 찔러 쪼개서 분해해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잘하고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딴 걸 좋아하고 사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완전히 찔러 쪼개서 박살내서 태워버리도록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딴 데 마음 뺏겼기 때문에 그걸 일깨워 주시고 그 끝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어떡하나. 며칠 쉬었다가 고민하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음성을 들은 그 다음날 일찍이 사환 둘과 종자를 데리고 나무와 불 가지고 이삭과 함께 떠났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모레한까지는 3일 길이요. 부엘세바를 떠나서 모레한으로 갔어요. 향해 갔습니다.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레한에 도착을 했어요. 멀리 바라봤어요. 가까이 온 게 아니라 멀리 바라봤어요. 그게 제3일에
제3일째에 봤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여기 제3일은 그때 부활의 날을 의미합니다. 부활. 한 군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제3일은 영적 의미는 성경에서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 나무를 싣고 그리고 식량을 싣고 그리고 사환 둘을 데리고 일찍이 출발했어요. 음성을 듣자마자 출발했어요. 그래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제3일에 보았다. 모래산을 봤다.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이 첫째 날 가는 동안에는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괴로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말이 없어졌을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서. 이게 웬일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수해 주신 자식을 달라고 그러시는가? 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뭐냐?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아직 결혼하지 안 했어요. 이삭은 실제로 결혼한 건 40세에 결혼했어요. 40세. 그래가지고 아들 낳은 것이 6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한 15, 16세, 한 20세 미만이었을 거예요. 나무찜을 치고 갈 정도이니까 어린아이는 아니고 청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자식을 분명히 약속으로 100세에 함께 낳게 하셨는데 이 자식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이삭은 결혼도 안 했는데 번제로 드리면 먼저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도저히 약속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번제를 드리면. 이 고민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생각이 무색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아마도 첫째 날, 둘째 날은 아브라함은 모래산을 가면서
겉으로 아들과 차환들에게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겉으로 울지 못했지만은 속으로 마음속 중심으로 많이 아파하고 울면서 갔을 거예요. 울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모리산을 갔느냐. 마음도 통곡하면서 울면서 갔을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갔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번져드리라고 하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할 때 기도했어요. 우리 권지 집사님도 그렇게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픈 마음과 괴로운 심정과 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다 고백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아셔요. 분명코 아브라함은 첫째 날은 큰 고민과 고통 가운데 갔을 거예요. 둘째 날도 그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응답 받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삭이 아직 없는데 명령님한테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어요. 명령님한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기도함으로 응답받았어요. 아브라함이 3일째는 뭐냐? 3일은 부활의 날을 의미합니다. 부활.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3일째 되던 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부활을 굳게 믿으면서 간 거예요. 내가 오늘 이삭을 번대로 드려도 하나님은
부활시키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왔어요. 그 3일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제3일에 부활성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직 상거가 먼데 사환 둘을 그 밑에 나귀와 함께 기다리게 했어요.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와서 같이 가자 하고 그 기다리게 했어요. 나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은 좀 너무했다. 아니 곧 이삭을 번제를 드릴 이삭에게 또 나무찜을 짊어지고 가게. 나무찜을 짊어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짊어지고 가게 불쌍하지 않나? 아니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가면 얼마나 좋아 산에까지. 근데 그걸 산을 내려놓고 대게 시켜놓고 나무찜을 이삭에 짐을 지게 했어요. 장작나무를 한두 개 가지고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번제를 드릴 만큼 나무를 짊어지니까 꽤 무거울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가게 했어요. 곧 번제를 드릴 이삭이 난 불쌍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거기다 나무찜을 지고 가는 게 아브라함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사환을 거기다 내려놓게 했습니까 하나님? 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환 둘을 멀찌감치 내려놓은 것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사환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갔다. 같이 올라가서 모래한에서 제단을 쌓고 사환들도 제단을 쌓고 돌로 쌓고 그런 다음에 이삭을 결박지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면 그 사환들이 절대 가만 못 있을 거예요. 아니, 주인님 지금 뭐 하십니까? 아들을 결박지어놓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막 맞들어 말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치매. 아브라함이 주인이 치매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도라지 자기 아들을 제물 드리려고 잡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 죽이려고 결박시켰어.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래.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리셔가지고 부활할 걸 얻어야 되는데 부활시켜야 되는데 그걸 제물을 못 드리면 부활을 얻을 수가 없는 거라. 이삭을 부활로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환을 떼어놓은 거예요.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분명 그 확실히 하나님께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환을 내려놓고 짐을 이삭에 지어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둘이. 모래산에 올라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삭이 볼 때 참 이상해.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이나
염도를 끌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번들 양이 없어. 지금 오늘은 불과 칼은 가져가는데 양이 없어. 그 이삭의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 왜 그러냐,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불과 칼은 있어도 번제할 어린 양이 없지 않습니까? 번제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삭은 자기가 번제할 이 어린 양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지.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알아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지 준비하실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거짓말한 걸까요? 실제 진짜를 얘기했을까요? 이삭이 물었는데, 야,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 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번제할 어린 양은 딴 데 가져올 거다, 어디 있을 거다, 이럴 수 없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건 기가 막힌 답이요. 하나님 준비하신다. 아브라함 이삭 드릴 걸 준비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준비하실 걸 믿었어요. 다른 거를 잡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 없다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단을 쌓습니다. 돌로 단을 쌓고 단을 다 쌓은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다고 그랬어요. 단을 쌓고 그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이를,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아마도 단을 여기 쌓아놓고 밑에 꿇어 앉아라 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안아서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단 위에 벌려놓은 나무 위에 너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꿇어라 하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너희 단 위에 와서 지단 위에 나무 위에 내 무릎 꿇고 앉아라 하고 말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12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120세 노인이 큰 아들 이삭을 안아가지고 결박시켜서 안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무릎 꿇렸을 거예요. 제단 위에 무릎 꿇고 앉아라. 그럴 때 이삭은 딱 알았죠. 아,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로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이삭은 한 말도 안 했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고 제단 위에 무릎 꿇으라고 할 때 거기 무릎 꿇을 아들이 어디 있어요?
많은 신앙가들이 자식을 잘 키웠다 할지라도 그때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면은 거기 앉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힘으로 해도 아버지를 능가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고 힘으로 해도 아버지를 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아비의 말에 따라 순종했다. 이삭이 순종하고 아버지가 동아줄로 몸을 묶을 때에도 가만히 있었어요. 한마디 항변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묶을 때. 번제를 드리려고 아들을 묶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거기서 묶임을 당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묶이는 이삭의 신앙이 하나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약하면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아들의 신앙이 약하면 제물 되기가 어려워요. 제물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나를 결박시켜 놓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항변하지 않고 말하지 한마디 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이 하나로 결탁되어 있어요. 하나 묶여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은 다음에 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아마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왼손은 이삭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이삭을 날 찍으려고 칼을 들었어요. 내 치려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천사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찌르려고 하다가 부르니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자가 얘기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게 경외입니다. 사랑한다고 방자한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확실히 아브라함은 이삭보다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이삭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바로 옆에 순양이 나무 덩굴에 묶여 있어. 순양이.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어요.
14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다. 15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큰 복이 뭐냐?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크게 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 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새하늘 새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완성된 이후에 이거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만국 백성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믿는 성도들 중에 이기는 성도들이 성 안에 있어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되어서 영원토록 온 우주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 후손이 많아질 거예요. 새하늘 새 땅으로부터 시작돼서 영원토록 아주 영원무궁토록 끊임없이 만국 백성은 바다의 모래같이 이기는 성도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서 만국 백성 중에서 이기는 성도가 나올 거죠. 계속 나오면 그 이기는 성도는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고 또는 만국 백성은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번성해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거예요. 이게 영원한 세계 영원토록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영원토록 이룰 것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라고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만국 백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만국 백성 오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만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천년 기간 동안에 죄가 다 소멸돼 버리고 영원한 생명 받아가지고 이 육체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들이 새하늘 새 땅 올라가서 영원토록 번식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거예요. 영원토록.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날 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시대에 이기는 성도가 나와서 이런 성도가 한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하고 하는
세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국에 누가 가느냐? 이 세 부류의 성도가 갑니다. 천년왕국에는. 천님의 성도, 그 다음에 순교자, 순생자, 이 세 부류만 올라갑니다. 세 부류만. 그리고 알곡으로 올라간 정도도 종려에는 다 자라서 성장해서 영원한 세계에 올라가서는 다 이기는 정도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별과 같은 존재들은 교회 시대에서 오늘날 교회 시대를 통해서 나온 이기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정이 돼서 한 별같이 많아지지 않아요. 그 성도가 별같이 많아지려고 하면은 망백성 가운데 이기는 성도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나와가지고 채워져서 별같은 존재들만 챙겨가는 거 앞으로 계속.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할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한다. 그걸 축복하신 거 하나님께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대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단 마귀의 문을 얻는다.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성을 공격을 합니다. 성을 공격할 때 그 성문을 뺏는 자가 승리해. 공격하는 자가 성문을 뺏으면 그 성이 함락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성문을 공격하되 성벽을 통해서도 어떤 성문을 열어야 돼. 성문을 열어야 장악해야 그 성을 함락되는 거예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가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대적의 문을 얻었어요. 대적을 참길 수 있는, 멸망시킬 수 있는 문을 얻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대적의 문을 얻으셨다.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에 혼이 죽어야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야 얻을 수 있다. 문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대적의 문을 얻은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육체 못 박았어요.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야 돼. 못 박혀야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는 성도도 내 씨는 그리스도가 씨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 그 씨에 포함된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으면 대적의 문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 십자가에 죽는 길 외에는 사단을 거꾸로 때리고
발등상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10,000번 읽어서 다 외워도 안 돼. 구상에 들어가서 구상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죽음으로. 대제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구사가 대제금을 얻었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와 함께 구상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제금을 얻어야 한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제 가장 상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공꼴을 좋아해. 거저 먹길 좋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따가면 된다. 그게 현혹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믿음 안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뭐냐? 우리도 그도 함께 죽는 게 믿음이요. 예수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나는 여기서 밑에 땅에서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같이 예수 함께 죽고 그 사람이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음으로 대대금을 얻는 거예요. 누가 죽을 수 있느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족이 있으면서 나는 이거 버리지 않고 나 대신 지금 죽었으니까 난 가족이 있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내 가장 좋아하는 사랑을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 그 제물을 못 드리는 사람은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뭐이 가장 소중한 거냐?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난 그걸 드릴 수 있는가? 이걸 창세기에 왜 기억해 하느냐?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포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읽어서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아브라함의 간 길을 우리 같이 가야 돼. 그래야 거기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대적의 문을 얻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얻은 사람이 대적을 거꾸로 때리고 발장되게 하고 그리고 천국을 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난 그건 안 됩니다. 못 됩니다. 그럼 못 가. 그럼 못 들어갑니다, 천국.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독자 이삭이 난 여러분에게는 뭐가 독자 이삭인지 난 몰라요.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독자 이삭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독자 이삭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독자 이삭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돈이 이삭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핸드폰이 독자 이삭 될 수 있어요. 핸드폰도. 하나님 분명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험하십니다. 너 그거 내놔라. 내가 좋아하는 걸 내놔라. 그게 뭔지 몰라도 내놔라는 거예요. 그 번점을 제물로 드리자.
영원한 천국은 믿는 자가 갈 수 있다고 속에서 다 들어서 그 박혀가지고 자긴 갈 줄로 믿어. 천 갈 줄로 믿어. 아주 확실하게 믿어. 오늘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이거 보고 깨달으라고. 이걸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아브라함 사건만이 아니야. 이게 내 사건이야. 우리의 사건이다 이것이. 똑같이 우리 사건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뭐든지 간에 거기 마음 뺏겨서 거기 마음 뺏겼다고 하면 그게 다 이삭이다 우리의 이삭이다. 이삭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제물로. 이삭이 죽지 않았죠. 육체 생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 생명은 죽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혼의 생명이 죽어서 끝났어. 혼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은 드린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받으셨어요. 만일 이삭이 죽었다고 하면 나도 10번은 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내 육체는 살아있어요. 나이가 하나 더 먹어서 이제는 곧 84시대 가는데 그래도 집행이 직후에도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0발자가다 쉬고 20발자가다 쉬고 해도 정말 감사해. 정말 감사하다. 내가 만일 내가 사는 걸 내가 아직 드렸다고 하면 난 부활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드리지 않았지만은 제물 된 드리고 그리고 천에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내려와서 부활제로 갔어요. 그러나 그거는 부활로 받았다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모래한 제단으로 드렸고 끝났고 부활을 받은 것이다. 죽지 않았는데 뭐 부활이냐? 혼이 죽고 부활도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혼이 죽고 부활하는 게 부활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끝나버려요. 육체 사는 동안에 우리 몸이 빨리 준비가 돼야 되고 신앙이 자라야 돼. 육체에 걷어갔으면 이긴다 될 수가 없어요. 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몸뚱이, 육체. 어떤 사람은 육체만 좀 아프면 난리나. 육체를 조금 병도 아프면 막 난리 나가지고 이곳저곳 막 헤매다녀 병원에.
육체가 이삭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너 사랑한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나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지금 자기 목숨까지도 나보다 사랑하면 합당치 않아 그랬어요. 내 이 목숨, 육체의 목숨 들 수 있어야 돼. 들 수 있어야 한다. 혼을 드리는 게 육체를 드리는 거예요. 혼. 육체와 혼이 결국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죽는 거예요. 혼대로 사는 거예요. 혼이 먹고 싶다 하면 육체가 먹는 거예요. 혼이 보고 싶다 하면 또 육체가 보는 거예요. 혼의 요구 상대로 살아 우리는. 근데 혼이 떠나가면 육체 죽는 거예요. 그럼 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이 겁나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우리 혼이 죽고 겁나야 된다. 바로 그 혼이 죽고 겁나는 게 뭐냐? 부활을 받는 거다. 이 몸을 부활을 받는 거다. 내 고집 피우지 말아요. 자기 주장 세우지 마라. 그건 내 혼이요. 그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는 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뭐냐? 이삭도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오락주로 묶고 목딱 잡고 찔 때 가만히 있었어. 죽은 거예요. 실도 죽지 않았지만 죽은 건 똑같은 거예요. 왜? 혼이 죽었으니까. 혼을 튀었으니까. 메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루면 우리가 해야 돼 그걸. 그래 우리도 대적의 문을 얻어서 대적을 발전명되게 하고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18절 봅시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십자가 죽은 사람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듣고 알고 깨달아서 이걸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전해야 된다. 가는 곳마다 장성이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어디 가는 곳마다 대적의 문을 얻어야 한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이 진리를 깨닫고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꽉 다물고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봐라, 한번 해봐라 하고 권하면 난 못해요, 나 안 해요. 집안일이 바빠서 못한다고.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게 뭐냐?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전해야 한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해야 돼. 이거 받은 사람은 벌려가지고 자꾸 얻게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겨.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첫 대적임을 얻는 첫 관문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첫 관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내 어머니가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준 건 모른다고 하면 콕질러 가르쳐줘야 돼. 언제까지 갈라버려도 바쁜데 알려줘야 돼. 요거 추구한다고 알려줘야지. 알려줘야 돼. 콕질러줘야 돼. 바빠 지금 시간이. 삶 가운데에서 죽어야 될 법은 몰라. 본인이 잘 몰라. 그걸 확실히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알려주면 어떤 사람은 불같이 노하고 화를 내고 미워해. 그 혼이 겁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아 그래? 내가 그거 잘못 봤네. 잘 몰랐네. 알았어. 내가 그 십자가 죽기 내가 날 부인하고 십자가 죽기를 위해 사모하니까 나를 기도하려고 이렇게 나와야죠. 덮어두는 게 능자가 아닌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덮어두면 안 돼. 난 내 어머니에게 살아계실 때 나 그렇게 했어요.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어머니 그때 가면 지옥 갑니다. 어머니 분명히 지옥 갑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지옥 가냐? 내가 그동안에 얼마큼 내가 헌신했는데. 그래요. 우리 어머니만큼 헌신한 분 별로 많지 않아요. 전도한 분 많지 않고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육신적으로는 평생 했어요. 그런데 혼이 거듭 안 났어. 하도 찌르다니까 나중에 나를 보면 무서워해. 너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무서워해. 나중에 너 이단이다. 너 이상하다. 왜 믿는 자가 지옥 간다고 그러냐. 너 이단이다. 너 이단이다. 내가 70평생 살아도 내가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 너한테 처음 들었어. 그래도 나는 내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했어요. 싫어하든 좋든 싫든 막 미워하든 날 이단에 뭐라도 그냥 걔네게 했어요. 알려줘야 되니까. 웬만하면 덮어두고 말 안 하고 점잖게 하는 게 그게 효자 아니에요.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알려줘야지. 부부간에
잘못된 건 깨닫게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나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당연 욕심 몰아라. 돈 벌어야 한다. 아니면 지옥 간다. 나 얘기했어요. 그게 얼마큼 어려운지 나 알아요. 많이 얘기해줬어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구원 받을 것이고 못 받고 그거 안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이삭을 드릴 수 있어야 돼. 먼저 이삭을 드리고 그리고 권할 수 있어야 돼. 자기는 안 드리면서 남은 드리라고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삭을 드리고 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권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어야 돼. 어디서 한번 잘못한 걸 깨닫게 얘기해주면 막 불같이 화를 내. 불같이 화를 내고 놓아간다고. 불같이.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가장 좋아한 걸 내가 내놓을 수 있어야 돼. 다른 길로 대체할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어느 날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브라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나마다 이삭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대적의 문을 얻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구제의 원수로 발등장되게 하는 날이 나마다 오게 도와주셔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